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다 평면적이지 않고 성경 말씀이 중요한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읽으면은 은혜가 더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들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이 3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은 뭐 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이 말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은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은 잡았다 놓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화롭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장을 찍어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보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을 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유산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는데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아니라 뭐 힘 있는 어떤 권력자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견인이 뭐냐 하면은 뭐 마차나 이런 걸 끌고 가는 건 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남보다 뛰어나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갔을 때라야 하나님의 그 크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은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그러냐? 그게 이제 의심스러우면은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 한다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만 사람이 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 귀하죠.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전부 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우리가 보혈을 받아들였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이 다음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자녀된 자들이 오늘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오늘 그 마지막 찬송할 때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내한테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주신 것은 안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전체가 토탈리 감사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에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고발을 하겠냐는 거예요. 고발은 누가 합니까? 죄가 있을 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온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람이 옳다 해도 기분이 좀 괜찮아요.
주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으니까 뭐 할 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너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누가 어렵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을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에 어느 누구도 용서받은 죄악을 다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노임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그 어려움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자녀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고 불러서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자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땅 속에 묻힌 주님을 찬양하시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보세요.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아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이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시는 말씀의 구조를 볼 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다는 게 문제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그 네로 황제나 그 도미탄 황제니 그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아니에요. 보통 박해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파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취직하고 이런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뭐 고생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말씀 구조를 봐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환난을 이기신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말씀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었어요. 콜로세움에 집어 넣어놓고 사자 던져 넣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내려간 곳이 그 로마인들의 무덤인 카타콤 아닙니까? 지하에 몇 층이 되어 있는 20층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체들과 함께 버텨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 압니까? 몇 분 후에 이제 도살돼야 될 양, 도살당해가지고 죽어야 될 양.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에 교인들이, 예수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말씀 그대로는 도살당할 양. 그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앞에서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몇몇 되지 않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힘이 있어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작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온갖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보통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윗세대는 더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사람들은 보통 고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우리 여성들은 보통 고생이 아니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처음 믿었을 때만 해도 그래요. 제가 우리 장손이니까 우리 할머님이 저를 엄청 이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쭉 와가 있는데 제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 제가 이래봬도 우리 시골 동네에서 최초의 4년제 대학을 간 사람. 근데 대학을 보내놨더만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우리 손자를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 심정 좀 알 것 같아. 그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온갖 욕을 다 먹고.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통 마당에서 패면은 도망을 가보니까 안 되니까 작은 방에다가 딱 몰아놓고는
네가 예수 믿으면은 이 조상묘는 다 어떻게 하고 1년에 13번 이 제사는 다 어떻게 하냐고 막 밀어붙이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 겁을 준 것 같아요. 맞기는 많이 안 맞았어요. 한 방 딱 맞으니까 뭐 띵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안 패는데 그런 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제 시골에 이제 예수 믿고 그 시골에 가면은 주일날 되면은 다 논에 일하는 거예요.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무슨 힘이 있었는지 교회를 이제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그 아들이 왔으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옷을 싹 갈아입고 교회에 간다고. 그러니까 신장로로 가면은 전부 논밭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산길을 가 가지고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밑에 동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몰랐을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고생을 했다.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요즘 하락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낮에 밝을 때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다 깜깜할 때 오는 거예요. 깜깜할 때 오다가 얼마나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우리 동네 들어온 입구에 저기 묘지에 가가지고 엎드려 가가지고 막 운다. 이 동네를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도 아직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우리 그 집안의 할아버지도 저보고 네 요즘 쌤교 믿는다면서 이러는데 처음 못 알아들어요. 쌤교가 뭔고 싶어 못 알았는데 그게 서양교의 줄임말이 쌤교. 그렇게 해가지고 믿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통사고 정명 충돌을 했는데 제 차를 받은 사람이 태백에서 구다는 무속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 케이스입니다. 저 케이스. 왜냐하면은 저는 우상숭배 대학 그랬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갈 때 당수남 밑에 가서 절하고 갔다고. 그런 우상숭배가 심한 데서 예수를 믿고 나으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직장인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순교의 자세입니다. 순교의 자세. 맨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요. 어려운 거는 다 나서가 해야 되고요. 그러고도 욕먹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이 높음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안에서 떠나가는 거죠.
절대로 혼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떠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 구원의 그 확실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오늘날과 같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또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